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물론 그 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들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하거나 너무 그냥 당연하고 맞는 얘기는 해요. 복음이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맞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끝?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구속하시고 완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이 도대체 뭘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찾아갈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구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 주시는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개념에만 얽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삶의 여정길의 고단함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내게 고난이 됨이니라. 주님이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그 말로 여러분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엔 놀랍게도 너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한다. 이거는 명확하게 번역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 물론 그 복은 세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배제한 복이란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 안에는 장수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손의 복도 있고 풍요의 복도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한국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물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복신앙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는 신앙은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구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생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우들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아프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고, 기업이나 생업이 어려우면 그 기업을 살려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아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이상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삶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복을 구하세요. 누리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삶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못 누리는데 남한테 복을 빌어주는 게 얼마나 이게 수박 겉핥기 같은 줄 아세요? 맛을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맛을 보면 저 사람도 이렇게 복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평안의 은총을 누리면 저 사람도 이런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합시다라는 그 실제적이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은 공예배 이 시간대에 제가 말씀을 따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다른 사람도 이 복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음이래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이지만, 자, 오늘 남은 시간 간단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첫 번째 복.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은 제일 첫 번째로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공식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첫 마디입니다. 물론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말씀이 생명이고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자신의 공생의 첫 설교의 첫 마디를 선택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복이 있는 인생아, 네가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려면 첫 번째로 심령이, 스피릿, 성경에는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번역했죠. 그러다가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이런 우리말 번역에는 계속 마음이 가난한 자는이로 번역했는데 이제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이번에 개역 이렇게 개역 성경이 이렇게 고 계열로 오면서 심령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살짝 바꿨긴 했습니다. 어쨌든 심령은 그냥 마음의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형성된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이 가치든 그것이 인생의 어떤 그 의식이든 아니면 바라보는 눈이든 그런 거, 마음에서부터 발현된 모든 것들, 거기엔 감정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의미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이해, 자기가 이 생애를 이해하는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걸 심령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새벽 기도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론적인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가난해. 그러면 물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찬 그 무언가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고통은요,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서러움, 억울함, 분노, 아쉬움, 여한이라고 그러죠. 후회된 지난날의 삶들, 안타까움이나 그런 내 안에 쌓여진 것들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빈 심령 안에 뭔가를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채워진 그 무언가가 나를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능력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자신의 생애와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똘똘 뭉쳐서도 돌처럼 굳어서 그 안에 돌무더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아무 다른 것들도 들어올 수 없는 헛된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뭔가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핑계할 수 없으면 그것이 내가 원튼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쌓여온 겁니다. 물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도 쌓여집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도 쌓여지고요. 남편이나 아내 잘못 만나서 쌓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쌓는 것은 본인입니다. 잘못 만난 것에 대한 부분들, 또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사건이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말고요. 선택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 그렇게 못 살고, 당신 그렇게 고통스럽고, 당신 그렇게 힘든 거는 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찾아오는 것들은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내려놓자고요. 그거 붙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바꿀 수 없는 인생 갖고 한탄해봤자 나만 슬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쌓았던, 선택해서 내 가슴 속에 채웠던 억울함들, 화남들,
서운함들, 서글픔들, 이런 감정들과 그런 것을 통해서 채워진 나의 의식과 생각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쁨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쁜 사람을 만난다고 모두가 그렇게 원한을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서글픔을 그렇게 내 안에 꼭꼭 묻어두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쌓아놓은 것은 결국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만들어 놓게 하고 그걸 또 선택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네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있는 거 하나라도 꺼내놓고 가라, 내 앞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내가 쌓아놓은 아픔들 하나씩 덜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쌓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고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꿔주시기도 해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삶 속에서 나의 쌓아져 왔던 그런 헛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바뀌냐고 말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네가 끊임없이 넣었던 그 쓰레기를 네가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씩 꺼내내봐라. 그러면 내 생애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았던 그 쓰레기 이제 비우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는 여러분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해. 심령을 가난하게 해. 그러면 너가 복된 인생이 될 거야. 오늘도 서운함이 떠오르시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후이지수이 걷고짓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병이 왔고 몸의 병이 왔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병.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헛된 가치관을 물론 누군가가 심어줬겠지만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뭐 대충 살아. 이거 내려놓습니다. 나 대충 안 살래요. 나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누리며 멋지게 살래요. 하나님, 누가 60이 되면 신앙의 은퇴를 하고 70이 되면 교회 사역의 은퇴를 하래요? 세상이 정해놓은 거 율법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사명 놓친 거 하나님 이제 나 다시 해볼래요. 이게 다 비우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이 닿는 여러분의 삶의 날까지 제발 세상이 만들어 온 제도, 직분, 그 세상적인 규칙에 얽매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이렇게 이제 수고했으니까, 그동안 애썼으니까 나 은퇴할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까지. 물론 목사가 담임으로서 은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 정해놓은 거니까 거기서는 은퇴해야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이고 이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내 안에도 가득해. 이걸 하나씩 오늘도
빼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내 생애가 한많은 인생길,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픔이 가득한 인생길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삶, 복된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이 평안을, 이 기쁨을 나누어지는 생애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 마음에 가득한, 내 심령에 가득한 헛되고 어리석은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비워놓습니다. 우리의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받아주시고 제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능력,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비워지는 삶이, 내려놓는 삶이 되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